4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3장에서 21장까지입니다. 지파별 땅 분배일, 공평한 분배의 원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13장에서 21장을 천천히 읽으십시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땅을 분배하다. 7절입니다.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여호수아 13장에서 21장까지는 7년간의 가나안 땅 정복을 마치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것과 도피성과 레이지파가 거주할 성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모두 중요하지만 학자들이 아닌 이상 지명과 인명만 나열된 것을 보고 은혜 받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13장에서 21장까지의 땅 분배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원리를 두세 편으로 나누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13장은 요단 동편의 땅 분배 이야기입니다. 8절입니다.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요단 동편의 땅은 모세 때 정복했던 땅으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된 땅입니다. 14장에서 19장까지는 요단 서편의 땅 분배 이야기입니다. 먼저 유다와 에브라임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받습니다. 이들 두 지파 반이 제비를 뽑았던 곳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처음 진을 쳤던 길갈이었습니다. 땅 분배에 대해서 유다 지파의 이야기를 길게 기록한 것으로 보아 유다 지파가 종복시대 이후 가나안 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7지파는 땅 분배가 잠시 지체되었습니다. 아마도 남아있는 땅이 못마땅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본진도 길갈을 떠나 실로의 자리를 잡고 회막을 세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실로에서 7지파는 각각 3사람씩 선정하여 땅 조사를 보내고 7부분으로 나누어 제비를 뽑아 선정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8장 6절입니다.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두 번째, 불완전 정복. 여호수아 13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이 남아있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땅 분배를 명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수아의 나이가 약 100세로 너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을 멈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이와 건강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합니다. 거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시간입니다. 나머지 시간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는데도 악쓰고 할 수 있다고 놓지 않는 것도 욕심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한계를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땅 분배를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13장 6절입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미정복지는 땅이 분배된 이후 약 10년간 전쟁이 계속됩니다. 가나안 땅 전면 전쟁이 7년 걸렸다면 지파별 전쟁은 10년 걸렸습니다. 세 번째, 공평한 분배의 원리. 여호수아 14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분배의 첫 번째 원칙은 공정해야 합니다. 공정한 땅 분배를 위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제비 뽑기를 합니다. 민수기에서 공정한 분배 원리를 좀 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53절입니다.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2차 인구조사를 해서 각 지파의 인구를 파악합니다. 가나안 땅 분배 기준은 각 지파의 인구에 비례하여 제비를 뽑아 그리고 각 지파의 조상의 이름을 붙여 분배하도록 했습니다. 땅을 분배받을 때 인구에 비례해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또한 분배 결과에 대해 싸우지 않도록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약속의 땅을 분배받을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차에 준해서 분배받았습니다. 누구라도 마음대로 이익을 독점할 수 없게 하나님의 법으로 규정을 하신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누군가가 권력과 이익을 독점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해나가야 합니다. 시편 111편 6절에서 8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이스라엘의 땅 분배의 원칙은 공평한 분배였습니다. 누가 더 크고 작고가 아니라 공평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시편 97편 2절입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세상은 이렇게까지 불공평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불공평한 세상을 만든 것일 뿐입니다. 에스겔 18장 29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가문이 어려워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때에도 50년, 희년이 되면 토지를 다시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레위기 27장 24절입니다.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생기면 불공평한 사회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불공평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십시오. 내려놓아야 할 때 내려놓지 못하는 것도 욕심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사람이 공평하지 못할 뿐입니다. 공평한 세상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무입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역대하 2장에서 6장까지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토요일 주일도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표에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4월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중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회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